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중에 자비와 양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사람 그 품격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남아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내적인 외적인 증거의 열매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9가지 열매입니다. 이 9가지 열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련된 덕목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요약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필요한 덕목이고 또 성령님과 함께 하신 사람에게 또 반드시 목격되어지는 그 외적 내적 증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자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자비와 양선인데 이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자비하면 불교에서 나오는 그 용어로 생각하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준다라는 개념이 자비예요. 그런데 이 중생이라는 말은 인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중생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불교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자비란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 이 자비라는 말은 원래는 적절한, 유용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비라는 단어와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이 너무나 달라요. 적절함, 유용함. 그런데 이 크레스토테스가 사물과 같이 쓰이면 탁월한 무엇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있다 그러면 탁월한 휴대폰, 아주 월등한 연주, 키보드, 피아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람하고 같이 쓰이면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자, 사람하고 이 크레스토테스가 함께 쓰이면 이 뜻은 그 사람은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이 선한, 착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비라고 해석되는 크레스토테스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착한 성품, 이것을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크레스토테스가 또 로마서에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인자하심으로 해석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인용할 때 크레스토테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자, 종합해보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신약성경 5장 22절에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적인 용어나 또 국어사전적인 용어와 완전 다른 뜻이라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로 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구현되는 것을 설명해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구현해내는 것을 나의 인생의 사명으로 여겨야 되고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할 성품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성품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가당착에 빠지고 어떤 모순에 빠지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도덕성과
또 적절하고 다듬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아요. 자기의 모난 부분이나 자기의 어떤 예민한 부분이나 자기의 고쳐야 할 성품을 바꾸지 않고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보며 상대방의 높은 성품을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자비라는 성품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성품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베풀어야 할 성품이고, 내가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성품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히 내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인자한 성품을 가지려면 우리는 항상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느냐, 내 고유의 성품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가시가 되느냐, 디딤돌이 되느냐, 이걸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상대방에게 가시가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거친 돌이 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지금 자비라고 하는 성품이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뿔을 자르고 우리의 가시를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총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결혼하지 않는 남자를 총각이라 그러는데, 이 총각이라는 말은 원래 한문적 의미는 뿔이 많다라는 거예요. 뿔이 많은 사람을 총각, 뿔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뿔이 많은 총각이 결혼을 해서 총각의 딱지를 벗는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에게 있었던 뿔을 다 잘라내서 원만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자비란 상대방에게 높은 퀄리티의 성품과 상대방의 높은 도덕성과 상대방의 뭔가 나에게 친절히 대해라 라고 강조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떤 태도를,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나부터 누군가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자비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을 닮은 인자한 성품,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야지, 아니면 막 가시가 되고 찌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자비로운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열심을 품지 않고 무언가를 얻거나 성취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나머지 이 자비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란 내가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그릇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양선이란 말이 나오죠. 이 양선이란 말은 아가소라고 하는 헬라로 쓰여져 있는데, 이 아가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비에서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비로운 성품이란 내가 모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좀 온유하고 착한 성품을 가져서 상대방과 교제할 때, 상대방과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성품이 묻어나오는 것이라면, 이 양선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적극적인 선한 행동을 양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goodn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문으로 어렵게 쓰였는데, 이 양선이라는 말은 자비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마음만, 성품만 착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열매까지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와 양선은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짝을 이루어서 거론되는 성품이죠. 자, 그래서 자비와 양선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의 삶이에요. 자,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라면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의 삶이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그 성품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뭔가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내 마음은 원래 착해요. 내 마음은 원래 선합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그래, 내 당신을 사랑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수도 없는 가시돋친 말을 하고 수도 없는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비와 양선의 불균형을 말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양선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을 내 마음의 성품에 담겨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만약 내가 가시돋친 말을 했다면 내 안에 자비의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었다면, 누군가에게 거친 돌이 되었다면 그것은 역시 내 안에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생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의 성품과 내가 말하는 말과 내 행동을 옮기는 행동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이어나갈 때 그 사람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왜 굳이 성경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라고 말할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마음 먹고 착하게 살아라.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돕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에 좀 치중하냐면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돌파하는 거에만 치중하다 보면 무엇을 놓치느냐?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폐해가 초대교회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어제 고린도후서 1장을 강의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개척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적 일정 때문에 2번이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겼어요. 누가 볼 때는 그 당시 상황과 환경을 볼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자들이 쫓아다니고 있고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그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막 어그러지면 도망을 다녀야 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숨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놓였던 바울, 그가 고린도 교회를 가지 못한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걸 용납하던가요? 고린도 교회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고 그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괴롭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대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초대 교인이었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정말 천사가 다름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위기 속에 벼랑 끝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도 정말 신앙이 강해지긴 하지만 인격이 온유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인격이 벼랑 끝에 있다 보니까 용납함이 적어지는 거예요. 자비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실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폐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순교의 고통과 그 수많은 위기가 벼랑 끝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상실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이다. 예수를 닮아가자.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짐승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갖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